했는데요. 오늘은 좀 10절 한 절만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좀 몸에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금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 다양하겠죠? 예, 맞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박상미 교수라는 분이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다라는 책에서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이렇게 서론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뇌 중에서도 특히 왼쪽 이마 위 전두엽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전두엽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왼쪽 귀 뒤편 여기를 가리키면서 여기에는 해마와 편도체가 있대요. 그러면 이 해마와 편도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정과 기억을 묶어서 저장되는 곳이 이 왼쪽 귀 뒤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와 편도체가 감정과 기억을 묶어서 저장을 할 때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기억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 어설프게 저장을 한다면 이 부정적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은 이게 3, 4배 강력하게 오랫동안 이 기억 속에 저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막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도 기억하지만 어떤 나한테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일,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네, 아프게 했던 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알잖아요. 막 엄청 많이 잘해줬는데 싸울 때 보면 잘해줬던 거지. 너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가버려. 이렇게 싸우는 분도 있어요? 없잖아요. 막 사소한 거, 작은 거, 여기에다가 3, 4배로 저장해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는데 핵심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 있대요. 근데 이 감정이 모두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감정은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생각을 지배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이기에 우리가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내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의식 안에서 끊임없이 삶의 이 핵심 감정이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감정을 잘 파악해야지만이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핵심 감정은 어떤 거 같으세요? 이 책에 보니까 핵심 감정들을 여러 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담감, 경쟁심, 억울함, 열등감, 외로움, 그리움, 질투, 두려움, 분노, 무기력, 슬픔, 허무, 공포,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나열하고요. 감사나 기쁨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또 긍정적인 것들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 감정이 한번 자리 잡으면 이게 사실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핵심 감정이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일까요? 자리 잡기 전의 사람들이실까요? 이미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자리 잡았는데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이분의 책 제목을 설명드렸잖아요.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은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습관이 바뀌면 이 감정조차도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즉 우리 안에 이런 연습, 노력이 진행되면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좋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박상미 교수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우울함이나 무기력하고 분노가 자신의 핵심 감정이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감정을 이렇게 부정적인 거, 우울함, 무기력, 분노라고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한 10대 중반의 나이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귀족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친구도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과 함께 귀족 집안의 자녀들과 함께 먼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사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춘기의 시간에 집안이 쫄딱 망하고 부모가 죽고 친구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핵심 감정이 많이 생길까요? 부정적인 핵심 감정이 많이 생길까요? 저는 당연히 부정적인 핵심 감정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버텨서 정말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직분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타지에서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라가 바뀌면서 그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서도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리오가 자신의 제국을 120명의 고관들로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독을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준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왕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다른 2명의 총리가 보기에 불편해요. 얘가 좀 같이 좀 더럽거나 좀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우리 조금 빼돌릴까? 우리 좀 이렇게 좀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면 뇌물 좀 드리고 밑에 사람들도 이렇게 할 텐데 너무 깨끗한 물이 저 위에 있는데 타협을 안 해줘요.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떠죠? 불편하죠. 나는 좀 해먹고 싶은데, 난 편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너무 좋으니까 이 3명의 총리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깨끗하고 왕의 마음에 쏙 드니까 어떻게 하냐? 3인 총리 체제를 1인 총리 체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1인 총리 체제를 누구를 삼을까요? 다니엘을 삼죠. 그러니까 나머지 2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지금도 힘든데 얘가 혼자 이거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안 된다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획을 하고 샅샅이 뒤져봤는데 요즘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비리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순전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그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하는 것들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자라는 것을 법으로, 조서로 도장을 받아서 공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요, 이렇게 유능했던 사람, 순전했던 사람, 청렴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사자굴이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거든요. 다니엘과 사자굴의 모습을 아마 그림으로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나이가 한 몇 세 정도로 보이시나요? 젊었나요? 아니면 연세가 좀 있었나요? 젊었다라는 분도 있고, 연세 든 분은 못 보셨어요? 큰일 났네. 사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미 60여 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80세 전후의 나이인 거예요. 즉 다니엘은 60년 동안 이 불안하고 시기와 질투와 인종차별과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 사람은 핵심 감정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핵심 감정은 부정적인 게 당연한데 부정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도 부정적이거나 실망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이 그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구별되게 한 세 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는요,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습법이 우리나라의 선풍적인 엄청나게 많이 팔렸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온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 또 고등학생들 다 샀던 것 같아요. 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표지가 안 사고는 못 배겼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대 수석 졸업한 김동환 전도사의 다니엘 학습법. 그러니까 서울대 수석했대잖아요, 여러분. 졸업할 때. 그 다음에 1억짜리 과외도 못 당하는 공부법. 저희 부모님이 1억짜리 과외 안 되셨거든요. 이거 하면 되나? 그 다음에 또 더 충격적인 거.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다. 찾아보려고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사실 책도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뜻을 정하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공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일이 발견할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그제 했던 대로 늘 했던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거 알았어요. 누구를 겨냥한 건지도 정확히 알았어요. 얼마만 참으면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쭉 해왔던 대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이 바벨론 그리고 나라를 여러 번 바꾸면서 지금까지 오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기도가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인데 제가 38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39절 읽어주십시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처음에 성전을 짓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 성전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때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만일 나의 후손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적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저 오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오늘 몸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다니엘을 너무 높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했죠. 왜 안 했겠어요? 다니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60년 동안 어쩌면 이 습관을 가지고 했던 주된 목적은 그 기도도 했지만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회개의 기도가 그의 기도의 중요한 줄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 생활 잘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 제 어머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감탄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여,
막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뭐가 삐끄덕하면 갑자기 이런 소리가 주여! 막 이렇게 하고요. 또 막 어떤 막 교회 안에 막 안타까운 막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다 그랬대. 아유 주여 어쩌면 좋아. 이거 사투리 하면 안 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막 급하게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막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주여! 어휴, 감사합니다, 주여. 심지어는요,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위급에 빠져도 우리 어머님, 그 주여! 그냥 놀라도 그냥, 그래도, 주여! 여러분, 이 주여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감탄사처럼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놀래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막 이랬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입술에 그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는 놀래도 그 다음 더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지 주여라는 말이 없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윗세대 어머니들한테는 이 주여가 그냥 추임새이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일상이 기도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뒤에 감사가 따라 붙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그 뒤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주여가, 그 기도가 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내 스스로 놀란 가슴도 진정하고요. 내 스스로 놀라운 상황도 정리하고요. 기도는 아침이나 밤에 혼자 고스란히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주여가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주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건 주여 하나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가로로 숨겨놓은 수많은 기도가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습관을 따라 40절에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박상미 교수님이 우리의 뉴런이 습관을 새기는데 필요한 시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습관이 정착하는데 21일이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우리의 뉴런에, 우리의 영혼에 주여가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생활이 습관처럼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삶을 구별되게 한 세 가지 습관, 두 번째는요, 감사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정치와 육신의 어떤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아까 6장 10절 말미에 어떤 기도? 알고도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신을 정확하게 겨냥하고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2명의 총리와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 하나를 생명을 겨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 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좀 쉽게 해요.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좀 바꿀게요. 그냥 창문 원래 열어놓고 무릎 꿇고 했는데 창문 닫고 할게요. 이것도 좀 불안해. 그러면 그냥 침대 대충 누워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30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일상 속안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식사 기도할 때 직장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혹시 방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그냥 숙인 게 아니고 기도한 거예요.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해도 되는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상황에 맞추면요 다르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감사, 습관처럼 늘 했던 그 감사의 기도를 오늘도 자신을 향한 칼날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6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실 그 성도님이 가정 가운데 자녀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온 시간보다 또 앞으로 어려운 시간을 결정을 앞두고 있고 그걸 맞이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성도님의 이름이 뜨는 순간에 기도를 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참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어떤 말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해 드려야 될까요? 전화를 받았어요. 막 울먹이면서 막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분의 말 토시 하나라도 혹여라도 이분의 상처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날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울먹울먹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함께 그린 교회를 만나서 다락방 식구들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정말 더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왜 이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도 기도해줬고 우리 아이 만나줬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까 봐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분이 좋은 다락방, 좋은 교회, 아이에게 신경 써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했어 하는데요, 제가 막 울컥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제가 참 울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이 반전되지 않았어요. 더 안 좋은 일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 감사를 선택한, 먼저 감사를 선택한 이분에게 제가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와 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인간 목사에게 이 자그마한 감사를 먼저 선행한 이분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가정의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질 텐데 감사로 표현한 이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을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를 올려드린 다니엘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문이 닫혔는데요,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들어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계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잡으시고 다니엘이 들어올 때 아무도, 어떤 사자도 다니엘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이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줄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불평의 핵심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 새 4배를 저장해야 된다잖아요. 기쁜 건 더 열심히 저장해야 된다잖아요. 감사를 충분히 풍성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노트 쓰세요.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되는데 감사 노트 쓰세요. 네, 다니엘의 삶을 구별되게 한 3가지 마지막 습관은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기도의 모양을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모습을, 뭐가 잘났다고 왜 굳이 정말로 나무를 짊어지고 불길로 들어가냐고요. 그 이유는 저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 모습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삶은요, 60년 동안 그 삶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의 삶에 두려움과 슬픔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남겨주셨다고요? 상처가 아니라 믿음을 남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80대 이 전후에 이 고령의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앞에서도 또 믿음의 생활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작동되는 목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두려워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우리의 핵심 감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상미 교수님이 책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라면 여러분, 기도 생활도 습관입니다. 감사 생활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습관처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플랭클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대요. 내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많은 자극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동족이 죽고 나라를 빼앗기고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자극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아픔입니까? 아니요. 그의 반응은 그 안에 쿠션이 있었어요.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핵심 감정이 조금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던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기도를, 믿음을 정말로 건강한 생활처럼, 습관처럼 살아나가서 한 주간 승리하는 다니엘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